네, 오늘은 민수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민수기 9장을 펴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수기 8장을 잠깐 공부해 보면, 잠시 복습해 보면 민수기 8장에는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리는, 그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정결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피로써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물과 피로 레위 지파가 정결하게 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게 되었죠. 이것은 바로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부정함,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죄,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결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는 죄된 행위뿐만 아니라 죄된 나의 존재 자체를 정결케 한다. 그래서 물과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 민수기 8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9장을 좀 펴 놓으시고요. 함께 좀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빼빼로 데이입니다. 빼빼로 좀 드셨나요? 못 드셨습니까? 예, 아그들만 먹는 날이죠? 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죠. 나라에는 독립기념일, 학교에는 개교기념일, 또 부부 사이에는 결혼기념일, 태어난 생일, 아니면 추도하는 날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념일들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하고,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려면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것이 기념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날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6월절 그 기념일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은요, 각 가정의 장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왜요? 피가 없었으면 첫째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의 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는 애굽으로부터 독립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 6월절을 이제 매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한 시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시기는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규례와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음의 정월은 뭐냐면 말 그대로 출애굽한 지 2년, 첫째 해가 지나갔으니까요. 출애굽 2년 1월 14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민수기는 1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게 모든 장이 다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뒤죽박죽 되어 있거든요. 잠깐 좀 정리해 드리면 지금 민수기 9장은 출애굽한 지 2년 그 다음 해입니다. 2년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장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1장은 그 다음에 2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 2월 1일에 군사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지파별 몇 명인지. 그리고는 바로 10장입니다. 그리고는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 사이에 껴있는 게 원래 1장입니다. 시간 순서는 그렇습니다. 9장, 1장, 10장 이렇게 시간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군사들을 계수하고, 즉
군사가 몇 명인지 계수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왜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을까요? 아까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유월절, 그 다음에 군사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떠나게 됩니다. 왜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첫 번째로 맞이했던 그 유월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그들에게 되게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애굽에 열재앙이 내렸죠. 엄청난 재앙을 내리고 애굽을 거의 초토화시킨 다음에 기적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 기억이 그들에게는 아주 생생했을 겁니다. 1년 전 기억이니까요. 근데도 많이 또 까먹었겠죠. 그 감동이 오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1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기적을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제 이들이 가야 할 곳은 광야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200만 명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광야에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내산에서 다 정비한 다음에 광야로 갔단 말입니다. 광야로 첫 번째로 가는 그 발걸음에 내가 너를 구원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기억하고 있지? 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광야의 길을 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유월절은 1년 전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들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고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날짜를 지키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유월절 대신 성만찬 예식을 우리는 기념하여 1년에 뭐 많으면 2번, 아니 3번, 적으면 2번 정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각자 계획된 날에 성만찬 예식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을 믿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죠.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경험으로 다른 날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대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경험이 그냥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구원을 받고 다시 일어나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매일이 구원의 날이요, 날마다 그 구원을 기념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맞이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 직전에 그 애굽에서 맞이한 첫 번째 유월절은 구원의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날은 구원을 기대하는 구원의 기대일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좀 잘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유월절은 구원의 기념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출발하는 거야? 해방되는 거야? 하고 구원을 기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만찬을 먹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이죠. 아직 그들의 구원이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이것이 나의 피고 이게 내 살이다 라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본 후
아,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성만찬은 그때부터 구원의 기념일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주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요걸 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은 구원의 기념일인 동시에 구원의 기대일이다. 이건 좀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아, 나도 빨리 애굽을 탈출해서 해방되고 싶다. 그런 다음에 그 기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유월절은 매년 내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은 기념일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서 그냥 과거에 머무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의 경험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가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기억이 있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고 하나님 정말로 간절하게 경험했던 그 기억들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 기억은 또 다른 미래의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아, 과거에 하나님 나 이렇게 인도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기대가 성취가 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이 내 과거의 추억 속에 기념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기념은 또 다시 미래의 기대감을 줍니다. 아, 이때도 하나님 나를 인도했으니까 또 이때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이렇게 구원을 기대하고 그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반복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념하고 기대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하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화인 여사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모든 전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과거를 회고할 때 이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물론 다 힘들었지만 굽이굽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나만의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들 그것을 뭐 하래요? 회고하래요. 자꾸.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걸 회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다. 이게 신뢰가 뭐냐면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지. 날 버리지 않으셨어.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거를 까먹고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의 그 고난과 미래의 인생길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 하나님이 굽이굽이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그런 기대감은 결국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광해 여정을 출발하기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념일은 어떤 날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찐하게 만났던 그 날. 그날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날을 기념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고 혹 내 안에 있는 문제들, 현재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해진 특별한 날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정해진 날에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체적으로 1월 14일에 정월 14일에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1월 14일을 부득이하게 못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도 거기에 참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은 격리하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월 1월 10일 날 내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내 가족이 만약에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럼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은 성소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득이하게 지킬 수 없는데 너 이제 못 들어와 라고 말하면 얼마나 가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정월 14일 이 유월절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까지 기다리게 했을까요? 이날밖에 없으니까 1년 뒤에 와라 이렇게 했을까요? 1월 14일날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융통성이 좋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을 2번 지킨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둘째 달, 원래는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부득이하게 못 갔습니다. 어떤 개인적 사정으로. 그러면 둘째 달 2월 14째 날 2월 14일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 쓴나물을 이거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1년 뒤에 한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제발 기념하고 기억해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 달 뒤에 하게 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원칙 안에서 좀 융통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는 1월 14일이 정확한 날입니다. 근데 그날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한 번 더 6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오해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6월절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율례, 법, 이 모든 것들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지 막 걸러서 시험해가지고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 심판, 오해합니다.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한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의식주 해결 힘듭니다. 백성들의 힘만으로.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 길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적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 내가 매 발걸음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약속의 증표를 주셨는데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민수기 9장 16절에서 17절을 여러분 좀 찾아서 밑줄을 쫙 거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구름 기둥은 이렇게 뾰족한 구름이 아니었어요. 넓적한 덮개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름으로 딱 덮은 것입니다. 시원하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여기 17절에서 우리가 꼭 캐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갔습니까? 백성이 먼저 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갔습니까? 네, 구름이 가면 백성이 따라갔고요. 구름이 스면 백성이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인생길에, 그들의 광야길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쫙 보면요. 어떨 때는 한 장소에 1년 이상 머물러 있었고요. 어떤 때는 하루 만에 그냥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텐트를 쳐요. 근데 하루 만에 또 갑자기 가라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기껏 다 해놨는데. 그런데도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은 갔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구름이 서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계획을, 모든 인도를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참 많이 하죠. 오늘날 참 바쁜 세대입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가십니다.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뭔가 눈앞에 큰 이익을 이렇게 손해보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합니다. 내 멋대로 말씀을 어기면서 안식일을 어기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멈추라. 안식일은 멈춰야 된다 하면 멈추면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것입니다. 저 바쁜데요? 할 일 많은데요? 또 돈 벌어야 되는데요? 하고는 자기가 먼저 가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갑니다. 아직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멈춰 있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광야길은, 그 인생길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로는. 가면 반드시 위험합니다. 혼자 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단 한순간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 되겠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만 아시는 거예요. 그 때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가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구닥다리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 가나안까지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안식일 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정말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현재 대림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우리가 금요일 저녁 정말 말씀대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지킨다면 금요일날 예배 인원과 토요일 예배 인원이 똑같아야 합니다. 근데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오전만 안식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안식일 오후는 그냥 자기 삶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 하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왜요? 바쁘니까.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 가나안까지 안내하는 유일한 표지판입니다. 내 선택대로 내가 먼저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멈춰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은 멈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춰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내 선택을 하고 내 마음대로 가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나한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과거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곳에 참 많이 갑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는데요. 딱히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곳은 엄밀히 말하면 성지가 아닙니다. 진짜 성지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지거든요. 여기에 물론 과거에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곳이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곳일지 몰라도 지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지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성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 성지는, 즉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 만났던 성지는, 거룩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 곳입니다. 즉 과거에 오병이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어느 지역의 간들, 지금 내 삶에 나를 먹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거기 간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나사로를 살렸던 그 나사로의 무덤을 우리가 아무리 방문해도 지금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내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인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는 어디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시대소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때문에 성지를 제가 안 가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물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 큰 특권, 물론 특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짜 성지가 어디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장소. 여기 영월, 우리의 현재 장소가 성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시니까요. 우리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도와주는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의 귀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4일 뒤에 베다니에 찾아오셨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원망을 했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라고 말을 했죠. 그때 2,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가 진짜요? 제 오라비가 살아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알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 것을 제가 알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요, 23절, 네 오라비가 살 거야. 오케이, 좀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은 안 되잖아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 제가 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살 것이라고 믿었다면 지금 당장, 지금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실 걸 왜 마르다는 믿지 못했을까요? 그 후에 마리아가 또 옵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까 위에 봤던 마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도 말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몇 시간 전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마리아나 마르다의 믿음은 과거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즉 과거에 그 전에 일찍 와서 나사로를 고칠 수 있었다면 지금 와도 나사로 살릴 수 있잖아요. 동일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좀 빨리 오시죠. 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원망을 했어요.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먼 미래, 예수님 부활하실 때요. 그때 살 거 알아요. 아니면 과거에 좀 빨리 오시죠. 왜 지금 와가지고 과거에 안 살려줬습니까? 라는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오늘,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거다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난 그거 못 믿겠는데?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 다 믿으실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성도로 살아가죠. 우리는 먼 땅에, 먼 미래에 죄가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 그 하늘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현재 내 삶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킬 거야. 나중에 내 죄가 다 용서받을 거야. 내가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겠지? 그러면 지금 죄 용서받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으면 미래는 우리에게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삶에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일은 믿어요. 예수님 오실 거 믿습니다. 현재는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저도 그랬고요. 10년 전, 20년 전, 또는 30년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정말 뜨겁게 믿었던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혹시 그런 것들이 그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경험이지는 않으신지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과거 우리는 기념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연결하는 현재, 지금 현재의 나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고 똑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이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과거의 능력을 추억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아무리 시내산이 너무 좋아도 시내산이 너무나 성지일지라도 구름 기둥이 떠나면 거기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가면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아무리 막 엄청나게 경험했던 하나님을 진짜 만났던 그 경험일지라도 구름 기둥 가면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쭉 가다가도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들의 신앙은 현재였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시를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근데 저도 이제 4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아빠가 왕년에 말이야 대학교 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0년, 30년 전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거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뜨거워도 지금 식어 있으면 우리는 식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리 뜨거웠어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사랑하고 만나지 않으면 그 과거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내가 지금 좀 연약하지만 내가 늦은 빚만 받으면 그때 가서 막 전하리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늦은 빚 임할 때 우리는 못 받아요. 제가 단언하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뭐 바뀐 게 있으십니까? 그 내일은 뭐 바뀔 게 있을까요? 뭐 그 내일은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 과거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연결하는 통로로서 현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증언본문 3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르자 신자들의 그러한 열성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시들어지기 시작하였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냉담함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며 불화가 일어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서 그들의 눈을 돌이켰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그들이 영혼구원의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저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인데 하나님의 사업에 이제는 힘들어요, 못해요 라는 것이죠. 이런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 다음에 저에게 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리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회개하여 이전 사업을 하도록 하셨으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촛대를 저희에게서 옮기실 것이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이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계속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신앙이 왕년에 묶여 있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추억에 쌓여 있다든지 아니면 내 신앙이 정말로 점점 뭔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식고 있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구름 기둥을 오늘날 불 기둥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미는 제가 이 말씀과 어울리는 한 찬양을 좀 가져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고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